참 예수님, 오늘은 6월 19일 연중치 11주간 월요일입니다. 잠정윤리와 복음화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제자들과 청중에게 호소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의 군사적 핍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헤로데 당원들과 사두가이들 같이 로마에 부역하는 매국노들까지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려고 설치는 국면에서는 이에 걸맞는 잠정윤리가 필요했습니다. 일반 백성으로서는 이 무지막지한 폭력 구조에 대해서 도무지 맞설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력혁명에 동의하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보존했다가 훗날의 뜻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로운 상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리고 있었습니다. 나름 인도주의적 배려가 깃들어져 있었던 탈리오의 법칙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는 대량 보복의 술수로 변질되어서 아예 로마군에 대해서는 대들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악용되고 남용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유다인의 뺨을 때리는 일은 다 반사요. 재산도 함부로 강탈하는가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오가는 사람을 붙잡아서 로마군의 장비를 나누는 일에 징발하는 등 행패를 일삼았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했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유배사를 했으며 유해가 풀려 돌아온 자기네 땅에서 또다시 헬레니즘을 앞세운 그리스계 여러 왕조의 박해에 이어서 막무가내로 로마 제국이 자행한 식민 통치는 이스라엘이 겪었던 억압 중에서 가장 가혹했던 폭력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것은 탈리오 법칙의 구호로서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 제6대 왕 함무라비가 기원전 1750년경에 지정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말합니다. 흔히 이 법은 동태복수법이라 하여 잔인한 보복을 강제하는 규정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지만 원래는 사람들 사이에서 폭력이 저질러졌을 때 사적으로 무한 복수를 되풀이하여 폭력이 악순환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수는 애초에 받은 폭력의 정도와 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규정한 법률입니다. 사실 오늘날 문명국가에서도 형벌은 지은 죄의 질과 크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대 사회에서 행해지던 사적 복수 대신 공적 사법기관이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폭력이 없어지진 않았으며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한하게 폭력이 저질러지고 있는 세상 현실을 내다보시고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탈리오의 법칙이 보장하던 사적 복수의 폭력조차도 금지하셨습니다. 이 폭력 포기 요청 속에는 위에서 설명한 수직 폭력의 극성을 부리는 시대 배경이 깔려 있었던 데다가 예수님으로서는 오히려 이러한 극단적 시대 상황을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라고 독촉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신앙인들이 폭력을 단념하라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었던 사정도 작용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의 끔찍한 박해를 당하면서도 폭력을 포기하라 하시던 가르침을 실천했기에 순교자도 많이 나왔지만 그럴수록 서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발산하던 영적이고 사회적인 매력 덕분에 신자들은 로마인들 안에서조차 더욱 늘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막강했던 로마 제국이 근데 그리스도 신앙을 공인하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국교로까지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숨은 배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독서에서 들으신 대로 사도 바오로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흠잡이지 않도록 몸을 사리려던 태도 역시 복음 선포에 엄청나게 불리한 우상 숭배적 환경 속에서 최소한의 복음을 그러나 최대한 순수하게 선포하려던 생존 차원의 처신이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을 선포하려 했던 바오로였지만 이 고린도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는 가운데 매질을 당하고 옥살이를 수시로 해야 하며 폭도까지 당하게 됐던 그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지경에서 생활비와 활동비를 벌어야 했으므로 천망받은 노동으로 수고하며 때로는 밤샘 작업을 하거나 일거리가 없으면 굶기를 다반사를 하면서도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방패로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모욕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면서도 인정받기는커녕 무시를 당하고 죽임의 공포 속에서 슬픈 일을 겪지만 사도 바울은 진실하고자 노력을 했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했으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등 복음의 보호막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나 사도 바울과 복음을 선포하던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가능한 지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 진리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말고 견디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그 어떠한 폭력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죄악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로 대체됨으로써 근절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서로 주고받는 공동체를 보존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잠정윤리 가르침을 알아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회적 범죄가 없어지는 그런 시절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새로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또한 엄연히 작용하는 이상 새로운 세상을 바라는 이들이 맺는 인간관계와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인간관계가 발전하여 형성한 공동체에서는 폭력보다 자비가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자비가 서로 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자비의 얼굴 회칙에서 당부하신 가르침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비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커지고 늘어나는 일이야말로 현실적인 복음화일 것입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각성된 개인들이 먼저 생겨나야 합니다.